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며 우리 안에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3장, 4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으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였고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라.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무고한 사람을 고발하지 말며 자기의 봉급에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실 것이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분은 손에 키를 잡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을 곡간에 모을 거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룰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는 어떤 새로운 사건을 기록할 때 꼭 그때가 언제인지 역사적인 때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고, 헤롯 안디바스를 말합니다.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 황제 디베리오는 AD 14년
8월 19일에서 12월 사이에 즉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해 지난, 그가 즉위하고 나서 15해 통치 연도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아마도 28년 8월에서 29년 8월, 요 28년 29년 어간이 아니겠는가. 이때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었죠. 빌라도는 26년도에 총독일을 시작합니다. 요런 때에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기에 그 지도자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을 언급하는데 특이하게도 두 명이 언급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이렇게 두 명이 대제사장인가? 그것은 당시에 이 안나스가 총독에 의해서 AD 7년경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안나스였습니다. 결국 자기 대리 통치인 가야바를 내세워서 안나스 집안이 이 모든 종교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누가는 디베리오 황제의 통치한 지 15년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이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곧 그것은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나실인답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광야에서 지냈는데 약타의 옷과 메뚜기 석청 등을 먹으면서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시를 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계시를 그치셨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점,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러한 그의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위치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를 예언했고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특별히 요단강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과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가장 했던 중요한 사역은 얼마 안 있으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며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참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서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권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차원에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로 왔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똑같이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인 사단과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럴 능력과 그럴 지위와 신분을 가진 분임을 또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야만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지명된 통치자, 그러니까 태자겠죠. 왕자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가 신의 아들로 선포되어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늘이 열려 뭐라고 선포됩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이제 자격과 또 그 공식적인 어떤 인증을 받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마태와 더불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족보는 또 참 마태의 족보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족보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 사람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족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왔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 족보인데 키포인트가 있죠. 아브라함,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인물들이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내 씨앗, 이 세라라고 하는 단복수가 다 되는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였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영원한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바로 연결해주는 귀한 그 역사적인 그 고리가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연결고리를 이어내는 그 방식과 또 누가가 그 연결고리를 잇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마태는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누가는 다운 투 탑, 아래에서부터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그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까지 각 14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4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뺀 겁니다. 대표 인물 14사람만 넣은 겁니다. 그 왜 14로 맞추었는가? 이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숫자를 표현하면 그 숫자가 464, 달렛, 와우 달렛, 그러니까 달렛은 4고 와우가 6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더하면 4, 6, 4 더하면 14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그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마태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잇는다는 거죠. 구약의 언약 백성은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성도들이다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의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 왕의 이 계보를 이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아래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꾸로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따른다고 한다면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우리가 언뜻 봐서는 지금 요셉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의 위는 이렇게 쓰지 요셉의 위는 썼을까? 당시의 여자는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서 남편의 이름을 대신 올렸습니다. 마리아 역시 이걸 보면은 다윗 지파 후손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부모는 바로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계보를 따라도 유대 지파,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도 유대 지파 소속인 것입니다.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족보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 표현, 또 원어 표현에 의하면 son of Adam, son of God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쭉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기원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족보를 쓴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왕임을 강조했다면, 왕권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거꾸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었느니라.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끝까지라도 돌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그 후 예수님은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전에 하시던 그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침착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너희들은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는 그 속담을 들춰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나 이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 가운데를 뚫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누가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남겨놓은 그들의 글과 또 그들이 전해준 말, 이 방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믿게 된 로마의 고위 관리 혹은 귀족인 데오빌로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반드시 병행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14절의 구조가 이 성령 가운데 예수님의 시험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가에서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까지 부르게 됩니다. 마테오와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다른 순서로 기록을 합니다. 마테는 처음에 돌로 떡을 변하게 해라, 그리고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을 주겠다. 아마도 이 순서가 정확한 원래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누가는 이 순서에서 절하라는 것과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을 바꿉니다. 먼저 절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놓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 순서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또 잘 알다시피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도 마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잘 정리를 했지만 누가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편집식으로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이 누가는 그 많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자료를 얻어서 이 책을 쓴 것이죠. 따라서 그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시각으로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 하신 말씀들, 설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순서가 좀 다르거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누가가 받은 그 성령의 감동과 또 그 독특한 어떤 시각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더욱 중요한 어떤 시험거리로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사건들, 그리고 이미 제자들을 모았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나사렛에서 선포하는 그 내용부터 먼저 다루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이제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도 쭉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좀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래전에 엘리야가 저 북쪽에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순종했다. 암몬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나았다. 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들이 축복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한 이 메시아, 나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동네 밖에서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인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AD 6년경에 헤롯 아켈라오가 파멸을 당합니다. 그는 BC 2년부터 AD 6년까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잔인한 왕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올 때 그가 통치하는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에 숨습니다. 이에 그 잔인한 통치 때문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탁해서 로마에 이제 청원을 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갈릴리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AD 6년경쯤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의 수도 세포리스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얻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인 세포리스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지난 한 1, 2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또 누군가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예 이런 일은 우리 마을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어떻게 오는지, 누구인지, 와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귀신은 누구입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속에 가두어 놓는 악의 영인데 그 악의 영을 쫓아냄으로써 짓눌리고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와 평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막 때리거나 마늘 냄새같이 독한 냄새를 피우거나 또는 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행동들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왜 낮에는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질 무렵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해질 무렵이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순간인데 어떤 날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토요일 저녁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은 마음 놓고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환자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가 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증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들이 낫는 것,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도 저주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인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병의 저주가 풀린다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본인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고 본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다니셨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라든지 뭐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좀 모아서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이제 쭉 그 사역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은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잘 살펴보셨습니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였고 또 거친 광야에서 그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험을 감당하도록 그를 도우셨던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 바로 육신의 그 욕망을 극복하는 일, 또 교만의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일,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을 얼만큼 의지하는가가, 내가 성령과 얼만큼 동행하는가가, 내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욕망, 그리고 내 안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최고이고 싶은 그 마음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성령과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또 묵상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반면에 갈릴리에 있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내 고정관념이 강하고 내 생각이 항상 제일 앞에 온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우선이 되면 절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연약한 자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어둠의 영에 짓눌려 있어. 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했는데,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또 병자들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한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 두려움, 또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증거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시험을 이기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났듯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처럼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당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다.